우리는 지난 시간 아브라함의 인생을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펴봤던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이 어떤 특출난 자격이나 또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셨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오히려 아브라함은 온 가족이 우상을 숭배하던 가족이었고요. 영적으로 보면 영적 금수저 가족이 아니죠. 또 본인도 이방신,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부르셨죠. 그리고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불렀지만 두려움에 더 나아가지 못하고 하란에 머물러 있었죠. 그때 다시 또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타나셔서 약속을 상기시켜 주시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이 마침내는 아브라함의 마침내가 아니었다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마침내요. 하나님이 정말 이 한 평범한 범인이었던 아브라함을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들어가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이란 뭐냐면 사실은 신앙생활은 이렇게 한없이 부족한 내가 하나님에게 끝없이 설득당하는 과정이에요. 정말 두려움에 무너지고 또 실패하고 못 가겠다 그러고 안 믿어진다 그러고,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등 떠미시고 또 손잡아 끄시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그때 설득당해요. 그래서 설득당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오늘 우리는 이 연약함 가운데 그러나 붙들려서 결국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두 번째 사람을 만나고자 하는데요. 바로 야곱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성경에서 그렇게 인기 있는, 또 우리가 그렇게 선호하고 좋아하는 인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야곱의 삶은 우리가 알다시피 속임과 또 비겁함으로 점철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야곱의 삶을 읽어보면요, 불쾌한 지점이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그 형을 속여서 장자의 명분을 빼앗은 것은 아무리 좋게 보려고 해도 참 우리의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야곱을 보려고 합니다. 왜요? 그렇기 때문에 야곱의 삶이 우리에게 더욱더 은혜가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야곱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신년 무릎 기도회의 마지막 밤에 여러분과 저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고자 하는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야곱은 쌍둥이죠. 누굽니까? 바로 형인 에서와 쌍둥이입니다. 그런데 에서와 야곱이 출생하는 장면을 보면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야곱을 먼저 선택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25장 2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여기서 큰 자는 에서고요, 어린 자는 야곱이죠.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질문이 생겨요. 왜 하나님은 장자인 에서를 놔두고 야곱을 선택하셨을까? 여러분, 이런 질문 생기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그냥 야곱 중심으로 성경을 읽어서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 에서를 계속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게 되어서 그렇지요. 여러분, 에서도 가만히 보면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꽤 호감 가는 부분이 있어요. 순진하게 거짓말에 당하는 그런 모습도 있고요. 또 하나님의 은혜이긴 하지만 나중에 그 돌아오는 야곱을 대인답게 용서해 주죠. 용서해 줍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고향으로 갔을 때는 더 이렇게 두 형제가 이제 한 지역에 머물러 있기가 쉽지가 않죠. 둘 다 이제 커졌으니까. 그래서 또 에서는 과감하게 네가 여기 있어라. 내가 데리고 떠나겠다. 그렇게 귀감이 될 만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에 반해 야곱은요?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비호감입니다.
야곱의 이름 자체가 비호감이에요. 우리야 그 뜻을 모르니까 야곱, 야곱 그냥 성경 인물이지만 원래 그 야곱의 이름은요, 그 태어날 때 모습 가지고 지은 이름이거든요. 자, 26절에 보니까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그러니까 야곱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발꿈치 잡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유대인들에게 발꿈치 잡았다라는 것은 발 잡고 나왔다는 얘기가 아니라 약탈자라는 의미입니다. 강도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이라고 부를 때마다 그 어감이, 여러분, 그 어감이 절대로 좋을 리가 없죠. 그런데 왜, 우리의 질문은 이거죠. 왜 하나님은 이런 야곱을 선택하셨느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특히나 이 야곱 본문에서 우리가 한 가지 좀 풀어야 될 오해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성경에서 택했다, 택하다라는 그 말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이 택하셨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조건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시험 보고 합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먼저 붙잡았다, 이런 뜻입니다. 이걸 우리가 이제 교리적으로 하면 예정의 교리 혹은 택함의 교리, 예정 교리 한 번쯤 들어보셨죠? 여러분, 우리가 항상 부딪히는 부분이 이거예요. 다 택할 만하니까, 다 복받을 만하니까 하나님이 선택하고 복 주시는 거야. 우리 보통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성경 인물을 볼 때마다 어떤 그 성경 인물들이 복 받고 또 이렇게 잘 되는 걸 보면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택함이라는 그 말 뜻은요, 사실은 아무 조건도 자격도 없이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선택해 주신 은혜를 얘기할 때 택했다라는 말을 쓴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는요, 단지 창세기에 나오는 어떤 형제 간의 우열 다툼의 이야기 혹은 이렇게 재미있는 어떤 에피소드가 아니라 그 안에는 지금 하나님이 택함에 대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이걸 신약에 넘어오면 로마서에서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그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는 이런 뜻이야. 그 뜻이 뭐냐면 로마서 9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좀 길긴 한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과 같으리라. 이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야곱이 뒤에 나왔는데 어떤 한 특정 사람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고 지금 그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이건 어떤 하나님의 편애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굉장히 하나님은 이상한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오늘 우리에게 주는 상징입니다. 어떤 상징이요? 하나님의 택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한 신뢰라는 거예요.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그래서 아직 나지도 않았는데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않았을 때에, 그죠? 그건 뭐예요? 나의 어떤 자격이나 조건 때문에 벌어진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였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에서와 야곱의 선택의 문제는 절대로 야곱과 에서의 어떤 행위나 혹은 그들의 생긴 그 외모 때문에 기인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메시지요, 상징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주 이렇게 오해합니다. 왜 하나님이 특히나 이제 야곱 이런 본문을 읽으면요, 이렇게 못나고 비열한 야곱을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계속 복을 주실까? 여기에 대한 성경의 답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이렇게 비열하고 또 못난 야곱을 일방적으로 사랑하신다라는 게 아니고요,
그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야곱을 먼저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못나고 부족해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 가신다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차이를 느껴지시죠? 여러분, 이걸 깨달을 때 우리는 굉장히 큰 은혜를 받아요.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하고 듣잖아요. 아니, 왜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이렇게 나쁜 사람이 많아?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그래?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나쁜 사람이 많은 게 아니고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그래가 아니고 원래 그렇게 나쁜 사람인데 교회 다녀서 이 정도 하고 있는 거죠. 이게 맞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 다 인정할 게 인정해야죠. 우리 사실 다 교회 와서 사람 되지 않았습니까? 뭐 여러분 몰라도 저는 그렇습니다. 저를 아는 분들은 다 사람 됐다고 합니다. 특히 저는 목사 돼서 사람 된 케이스죠. 그래서 야곱의 인생은요, 어쩌든지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비열하고 악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계속 포기하지 않으세요. 포기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간섭하죠. 간섭하는데 야곱이 그냥 사람입니까? 그거 안 넘어가요. 그래서 불순종하죠. 그러니까 야곱의 인생은 하나님의 간섭과 야곱의 불순종이 계속 충돌이 일어나요. 왜요?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냥 안 놔두시는 겁니다. 그에 반해서 에서는요, 하나님의 간섭이 없어요. 그 인생에. 왜요? 택하지 않았으니까. 정리해 봅니다. 왜 이렇게 연약한데도 하나님은 선택하셨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에 연약해도 계속 인도함을 받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같이 인도하니까 무조건 따라와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인격으로 대우하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부딪히죠. 하나님의 고집, 나를 사람 만들려고 하는, 나를 하나님의 사람 만들려고 하는 하나님의 고집과 내 뜻대로 하고 싶은 나의 고집이 맨날 충돌해요. 왜요? 하나님이 나를 로봇으로 안 하고 인격으로 대우하시니까 그런 거예요. 꽉 누르면 뭐 우리가 뭐라고 하겠어요. 그런데 들으시는 거예요. 참으시는 거죠. 그래서 계속 부딪혀요. 싸워요. 이 고집과의 싸움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근데 누가 이겨요? 여러분, 고집과 고집 싸우면 고집 센 사람이 이기죠. 그죠?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이기시잖아요. 그러나 멀리 보면 내가 이기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이기십니다. 나의 그 모든 고집을 다 참아내시고, 부모와 자녀가 보면 결국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져주는 것 같지만 결국 보면 그 부모가 그 자식의 모든 고집을 다 받아내고요. 그 사람 만들어 가잖아요. 정말 이렇게 사람 구실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고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야곱과 에서가 나뉘는 분기점은 바로 하나님의 택하심입니다. 그 뒤에 그분들이 야곱과 에서가 어떻게 살았느냐, 그게 아니라 야곱과 에서가 나뉘는 그 출발점 뭐라고요? 내가 너를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식으로 해석을 하면 내가 구원받았다, 이 말은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라는 겁니다. 내가 예수 믿게 되었다, 이 말은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예수님 알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이제는 내가 예수 믿은 그 출발선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하도록 완성시켜 나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내가 예수 믿었다, 구원받았다라는 뜻이에요. 그냥 구원받았다, 죽어 천국 간다, 그게 아니라 그때부터 우리의 삶은 어떻게 해요? 계속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에서는 그게 없어요. 하나님이 택하심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살아요? 자기가 전부인 줄 알고 살아요. 그렇게 살다가 저주받는 인생으로 마감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그 택함의 복, 그 복의 자리에 서 계신 것입니다. 구원을 얻은 것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문 열고 들어왔기 때문에 교회에 등록하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좀 착한 게 있어서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라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믿는 사람으로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믿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선택해서 믿게 해놓고는요, 그렇게 불러놓고 내가 부족하다고 버리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죠. 반드시 나를 목적지까지 도달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선택하셨기 때문에 중간에 도망갈 길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신나는 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으니까, 그분이 나를 책임지실 거니까 이제 나의 실수와 나의 부족함이 나의 운명을 바꿀 수 없다라는 것을 알게 돼버린 거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신나고 즐거운 일입니까? 나의 비록 연약함과 실수와 부족함이 있더라도 그게 나의 목적지를 바꾸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그런 나를 부르셨고 나를 선택하셨고 만들어 가시기로 작정하신 것이 구원하셨다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넘어질 때마다 뭘 보셔야 돼요? 넘어진 나를 일으키는 손이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큰 죄가 있어요. 신앙생활 중에 큰 병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좌절입니다. 좌절. 좌절하는 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난 이제 끝이야. 난 이제 가망이 없지.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 앞에 계속 자격 운운하는 거죠. 하나님이 굉장히 불쾌하실 일이에요. 내가 언제 너를 자격 보고 뽑았다고, 뭐 조금 부족하다고, 난 이제 끝이야, 난 안 돼, 그런 말을 하느냐? 그럼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 하나밖에 없어요. 언제나 주님을 선택하기만 하면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언제나 어떤 자리에서나 나는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는 주님을 선택합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뒤에 것들은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열심히 그 일을 이루어 나가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장자권 이야기는 이 관점에서 읽고 이해를 해야 돼요. 여러분, 야곱이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지만 되게 이제 그 장자의 명분에 집착하잖아요. 여러분이 장자 명분에 왜 집착합니까? 단순히 내가 장자가 되어서 아버지의 부모님의 유산을 더 많이 물려받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야곱은요, 그 장자권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죠. 그리고 이삭으로부터 장자권 때문에 뭘 물려받은 재산이 없어요. 오히려 집에서 쫓겨나와서 평생을 고생하고 유리하는 삶을 삽니다. 그렇죠? 그런데도 왜 야곱은 항상 장자의 명분을 얻으려고 그렇게 호시탐탐 노렸을까? 또 그렇게 얻고 나서는 왜 그렇게 그것 때문에 고생하는데 포기를 안 할까? 형이 진짜 그것 때문에 나를 죽이려고 하면 미안해, 말이라도 돌려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야곱은 그러지 않을까? 여러분, 여기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분명히 장자 명분은 유산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야곱의 삶을 통해서 봅니다. 그런데 왜 야곱은 그걸 놓지 않을까요? 여러분, 구약에서는요, 언제나 장자만이 가문을 이어요. 그죠? 그래서 장자 이름만 족보에 올라갑니다. 차남은 족보에 이름이 안 올라가요. 우리가 주일날 지금 마태복음 보고 있는데 마태복음 1장에서도요, 그 예수님의 족보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나왔습니까? 마태복음 1장 2절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여러분, 원래대로 하면 이삭은 에서를 낳고 해야 되죠. 그런데 성경에는 야곱이 들어갔습니다. 여러분이 야곱의 장자권 이야기를요, 이 마태복음식으로, 다시 말해서 신약식으로 영적으로 푼다면 무슨 얘기예요? 야곱의 이 이야기는, 이 장자권을 원하는 이 얘기는요, 나는 예수가 필요하다라는 말이라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의 족보에 반드시 들어가야겠어. 거기에 내 이름을 반드시 넣어야겠어. 이 소망이라는 거예요. 나는 언제나 당신을 선택합니다. 비록 그것 때문에 내가 쫓겨나고 더 이상 부모님과 함께 있을 수 없고 내가 그것 때문에 유리하는 일이 있더라도 나는 주님을 선택합니다. 나는 먹고 사는 문제보다 그게 더 중요합니다. 이게 바로 야곱의 장자권 이야기의
신약식 해석이라는 겁니다. 그에 반해서 에서는 뭐라고 고백해요? 창세기 25장 31절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뭐라고 대답하죠?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 고백을 영적으로 풀면 나는 예수보다 지금 먹고 사는 게 더 중요해. 이 얘기죠. 지금 내가 죽게 되었으니 장자의 명분이 뭐가 필요하냐. 여러분, 이 구약의 이야기를 이렇게 영적으로 풀어도 됩니까? 그렇게 푼다면 근거가 뭐죠? 바로 이어지는 야곱의 말에, 에서의 말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34절에 보니까 야곱이 떡과 포도주를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었더라. 여러분, 이건 태도죠. 어떤 태도입니까?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라는 것은 누구를 가볍게 여긴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태도예요. 영적인 태도입니다.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에서는 하나님을 가볍게 여긴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지금 그 명분을 뺏으려고 에서와 이렇게 막 속임수를 해가지고 하는 이 자체는 분명히 옳은 건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나중에 고생 되게 합니다. 똑같이 당해요, 야곱의 인생에. 그런데 그 야곱의 그 행동과 그 고백 그 속에 숨겨져 있는 그게 너무 귀한 거예요. 그게 뭡니까? 나는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 신약 성경으로 오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해. 나는 그분의 족보에, 그분의 가문에 내 이름을 넣어야겠어. 하나님이 이걸 너무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너는 언제나 나를 선택하는구나. 예수는요, 내가 지금 죽게 됐는데 이게 뭐가 중요해? 가져가.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면 장자의 명분은요, 결코 유산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랬다면 에서가 더 열심을 내서 그거 가지려고 했을 거예요. 장자의 명분이란 뭐냐면 이제 하나님이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예수님의 가계도의 족보에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장자의 명분을 얻었어요. 예수님의 가문에 이름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제 훈련시키고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야곱의 인생이 항상 어렵습니다. 뭐 하나 해결된 것 같으면 또 뭐가 날라옵니다. 한 봉우리 올라간 것 같으면 또 다른 봉우리가 또 나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조금만 잘못하잖아요. 꼭 벌 받아요. 하나님이 그냥 절대로 안 지나갑니다. 이스라엘이 잘못하면요, 언제나 외세의 침략을 받고 바벨론에 잡혀가고 얻어 터집니다. 왜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야곱을,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성장시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성경을 보면 그렇게 얻어 터지고 아무리 이스라엘이 잘못해도요, 하나님이 꾸중과 징계는 하셔도 저주는 안 하세요. 저주는 안 하세요. 늘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시고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아모스 9장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포도원들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들을 먹으리라. 누가요? 내가 돌이키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이키는 게 아니고 그렇게 넘어지고 쓰러지면 누가 돌이키세요? 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일으키시고 돌아오게 하시고 도와주게 하시고. 여러분, 이게 택함 받은 야곱의 길입니다. 비록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과정 가운데 쉼이 없어요. 천국 갈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한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계속해서 다듬어 가십니다. 그래서 내 삶에는요, 끊임없이 어떤 파도가 몰려와요. 그런데 놀라운 건 하나님이 그때마다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으키시고 세우시고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야곱의 길입니다. 이게 장자의 명분입니다. 에서는 이게 없어요.
그래서 에서는 하고 싶은 대로 삽니다. 잘못해도 아무런 징계가 없습니다. 내가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장자의 명분이 뭐가 소용이 있어? 예수 그리스도가 무슨 상관이야? 나는 혼자서도 잘해. 난 혼자서도 충분해. 난 나를 충족시킬 수 있어. 그게 뭐예요? 하나님 없이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는 에서의 길이죠. 자기가 전부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아주 재밌는 게 나와요. 말라기서, 구약 성경 맨 마지막이잖아요. 말라기서 1장 4절에 보면 다시 한번 에서가 등장해요. 자, 에서가 뭐라고 하는지 들어보세요. 에돔은 말하기를, 에돔은 그 에서의 별명입니다. 붉은 자라는 거죠.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여러분, 이게 에서의 운명이라는 것입니다. 에서가 뭐라 그래요?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했지만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이 말은요, 하나님 뭐 헐려면 헐어보세요. 내가 다시 쌓으면 되지. 당신이 헐어도 나는 일으킬 수 있습니다. 나는 무너뜨림을 당하지 않는 인생이에요. 이 말은 뭐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 없어. 무슨 교회를 가서 뭐 기도하고 나는 혼자서 잘해. 여러분, 이런 영적인 교만함이 에서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뭐라 그러세요? 네가 쌓을 거라고 내가 다시 헐리라.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영적으로 교만한 사람과 대적하신다는 거예요. 싸우시고 저주하세요. 여러분, 저주하세요.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거부하는 이 영적인 교만한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내리실 멸망과 진노의 이 상징, 이게 바로 지금 에서로 표현되는, 에돔으로 표현되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하나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에서의 길이 아니라 야곱의 길로 인도함 받은 이 택함 받은 백성이라는 이 사실에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비록 인생이 고달파요. 하루하루 사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이거 하나 해결된 것 같더니 또 뭔가가 찾아오고, 여기 올라가면 끝나는 것 줄 알았더니 또 오고,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야곱의 길을 걸어가는 장자의 명분에 예수님의 가기도에 이름이 올라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여러분이 피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어렵고 힘들 때마다, 무너질 때마다 이런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실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 여러분 이거 피해야 됩니다. 신앙생활 잘 하다가 한두 번 무너지면 나도 내가 싫은데 하나님은 오죽하실까? 하나님이 이런 나를 사랑하실까? 이렇게 자포자기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가 들려주는 말씀이 뭐예요? 네가 착해서 선택하고 네가 착해서 구원한 게 아닌데 왜 계속 그러느냐라는 거죠. 먼저 우리를 선택하셔서 구원하셨고 선택하셔서 내가 너 믿게 한 거 아니냐. 그게 오늘 우리의 현주소인데요. 그렇게 인도해 놓고는 내가 넘어진다고 버리실까요? 여러분, 자녀를 양자로 입양했어요. 어떤 가정이. 그런데 키우다 보니까 얘가 머리가 모자라, 공부를 못해. 그럼 버립니까, 여러분? 그럴 일이 없죠. 설령 그런 일을 우리가 뉴스에서 보기는 하지만 사람은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그러실 리가 없죠. 왜?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이렇게 죄를 짓고 어떻게 예수 믿는다고 할 수 있겠어? 그렇게 제발 좀 보따리 싸고 어디론가 가지 마시라는 겁니다. 목사님, 한동안 저 찾지 마세요. 제 자신을 돌아보고 오겠습니다. 제발 어디 동굴로 좀 사라지지 좀 마세요. 뭐 하면 됩니까? 그냥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면 되는 거지. 뭘 계속 자격 운운해요. 자격 운운. 이건 은혜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뭡니까? 우리가 아까 읽었던 로마서 9장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이 말 뜻은요, 너의 무슨 선이나 행위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녀로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입양하셨기 때문에 오늘 네가 있는 거야. 여러분, 이게 은혜죠. 우리는 이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이런 나를 하나님 사랑하실까? 여러분, 이건 너무 교만한 얘기예요. 우리는 매일 넘어집니다. 그런 우리가 부름받은 거예요. 그러면 넘어질 때마다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나는 모든 상황에서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는 그것 때문에 죽는 한이 있어도 나는 당신을 선택하겠습니다. 그것만 하시면 돼요. 제발 난 이제 끝이야. 나도 내가 싫은데 하나님은 오죽하실까?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에요. 그거는 마귀가 주는 마음이에요. 하나님 불쾌해하십니다. 내가 언제 너 잘해서 선택했니? 나도 포기하지 않는데 왜 네가 포기해? 그건 교만함이야. 그건 내 앞에서 잘난 척이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언제나 주님을 선택하십시오. 우리를 불러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 주님께서 그 일을 마무리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 새학기에, 이 신년에, 이 1월 달에 무릎 꿇고 나아갑시다.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 은혜를 누리며 그 장자의 명분에 합당한 사람으로 오늘도 변화되어 가시고 오늘도 변모되어 가시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그 작가 미상의 아름다운 글 하나를 제가 읽고는 너무 좋아서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고 싶어서 가져왔습니다. 화면에 제가 부탁을 했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잃어버린 믿음, 고된 현실을 살아내면서 떨어뜨리고 챙기지 못한 걸 내가 계속 가지고 있었다. 너는 내가 선택한 나의 백성이니 너의 믿음은 내가 지키고 있어. 네가 날 찾아오기만 하면 나는 언제든지 내게 돌려줄 거야. 그럼 너는 나와 다시 사랑을 이야기하고 함께 걷고 기쁨을 나눌 수 있단다. 믿음을 잃어버렸다고 자책하며 괴로워하지 말고 다시 나를 찾아오렴. 내가 찾아줄게. 그리고 우리는 바로 다시 시작할 수 있단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믿음을 잃어버렸다고 자책하며 괴로워하지 말고 다시 나를 찾아오렴. 내가 찾아줄게. 왜요? 너는 내가 선택한 내 백성이니 너의 믿음은 내가 지키고 있어. 그리고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우리 고백을 담아서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